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런 제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보는 제보 받은 지가 한 5일 정도 됐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해드렸죠.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둔산중앙장로교회 여기 다니던 어떤 성도가 지금 직접 저희 마나임 뉴스에 보내온 내용입니다. 자, 이분은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가 용기를 내서 제보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방송을 보고 이제 이렇게 고민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제보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 일단 한번 보시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둔산중앙장로교회 대전에 있고요. 영락교회 책임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이력서 문제, 경력 증명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 문제를 밝히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탄압 관련 구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제가 이제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통화가 안 됐고요.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뭐 저에게 강력하게 항의라고 말이죠. 저에게 아마 젊은 사람 같은데 뭐 당신이라는 이런 호칭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감정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방송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보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점을 둔 것이 여기 나와 있듯이 진실을 말하는 성도가 왜 조사받아야 합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좀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분이 뭐 눈에 가시처럼 보이더라도 잘 이렇게 보도못을 가야 되는데 말이죠. 변호사에게 뭐 자문을 했다, 고소장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압박을 해서 말이죠. 그분이 아마 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압박을 받으니까 자세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제보해 온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직접 보내온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 제목에 저희 그 마나임 뉴스의 좌측 상단에 들어가면은 기사 제보란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글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둔산중앙장로교회 성도입니다. 제보합니다. 라면서 이제 글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몇 년 동안 둔산중앙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작년에 교회 생활하고 힘들고 교회를 다니고 생각한 성도입니다. 마나임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짧게 제보합니다. 2024년 가을쯤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기 위해서 세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설교를 다른 방식으로 설교하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지속하면 좋은데 성도님들에게나 특히 사역자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고 크게 실망해서 지금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말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주제를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제 내용이 말이죠. 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장에도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작년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나려고까지 생각했다. 이렇게 제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가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이건 이제 단순한 그 불편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상처가 생겼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둔산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는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저께도 전화를 해서 말이죠.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겠다. 이야기를 해라.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색출자 명단을 받았다. 고소를 해라. 어떤 장로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라. 뭐 이렇게 쓰신 권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장로님 부인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든지 지적받을 수 있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개선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이 제보자는 2024년 가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새로운 목사 설교를 들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현재 담임 목사가 말이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설교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담임 목사님 특히 사역자들에게 하는 아주 실망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충격적인 사건 시작. 작년 7월에 말이죠. 이 제보자는 그 휴가를 다녀와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이죠. 있어야 될 부목사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답니다. 부목사님이 사라졌다.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갔다. 이런 소문이 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진실을 좀 확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제보자는 의문을 갖고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고 그럽니다. 부목사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즉각 해고를 당했다. 자, 여러분, 즉각 해고를 당했다. 교회는 물론 이제 노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없는 곳도 있죠. 즉각 해고를 당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자,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요. 사역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여러분, 부산 포동교회 목사 아시죠? 욕설한 거. 그거 말이죠. 얼마나 고통이 됐겠어요. 부목사님들 말이죠. 종 부르듯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즉각 해고를 당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목사님은요, 청년부 수련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역자는 교회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보필해서 성도들을 말이죠. 영적으로 양육시켜주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은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그런데요. 이 청년의 수련회까지 준비하면서 그런 사역 중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자, 여러분, 이거 단순한 인사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제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인데도 교회는 아무런 절차 없이 진행을 했다. 한번 확인을 해봤겠죠? 성도들에게 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부분은 7개월 만에 말이죠. 아무 예고 없이 해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부임한 지가 7개월 만에 아무 예고 없이 그냥 해고를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인사입니까? 아니면 통보입니까? 이 성도님은 실망을 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뭐 그만두게 할 수는 인사를 기회조차 하지 않았다. 교회가 큰 실망과 을 받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은 얼마나 또 유리방황할 수가 있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특히 목사님들에게 상처받아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는 통계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또 하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책임 문제인데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말이죠. 근무를 하고 있는 부목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연임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근무를 못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역자는 물론 1년 뒤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약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연임은 없다. 그 나중에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무할 때에. 이거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의 횡포 아닙니까? 부목사의 목숨은 파리 목숨인가요? 자, 제보자는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을 했지만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 그 부목사님이 궁금해서 말이죠. 연락을 했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목사님이 지금 어디서 사역하는지도 모른다. 말씀이라도 한번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오해로 볼 수가 없죠. 소통 단절입니다. 누가 이렇게 관계를 만들었느냐.
제보자가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이 제보의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자, 얼마나 사려 깊은 제보자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길 바란다. 그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요, 두렵지만은 용기를 내서 제보한다. 이제 담임 목사의 이력서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한다. 근데 이게 당에는 진짜 이 둔산중앙장로교회는 무시입니까? 그걸 피담아 고소한다 그러고 말이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목사의 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하나의 흔적입니다. 그 해고를 하면서 설명이 있었냐? 절차가 있었느냐? 성도에 대한 배려가 있었느냐?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역자를 보내는 교회, 아무런 설명이 없는 교회, 이게 과연 건강한 교회로 볼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면 타성에 젖은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투명하죠. 사랑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요, 둔산중앙장로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외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